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노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 마음이 흥분하고 들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는지 아니면 친한 친구였는지 아니면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다나엘을 만나서는 대뜸한다는 말이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어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나무들은 나이가 차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조금 달라서 나이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 나무 줄기 틈 사이로 새로운 가지가 뚫고 올라옵니다. 새로운 싹이 나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에서 또 다른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목을 보면서 살아 천년, 죽어 청년 하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죽지 않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가지, 그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셨던 장소가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구약 성서 시대 때에는 있지도 않았던 마을이거든요. 이 나사렛이 처음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 그 계기를 우리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대략 기원전 2세기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168년,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에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다 땅이 되겠네요. 유다 땅에서 큰 민중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시리아의 왕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고 하고서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상에 절하고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지방에 있었던 제단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것에 반대하여서 우리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항쟁이라는 것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 항쟁을 하던 그 사람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 부지기의 많은 수가 전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허가 된 유다 땅을 떠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유다 광야를 벗어난 곳곳에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군의 사람들이 이사해서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말, 히브리어 나제렛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의 가지, 넷제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그 나사렛 땅, 이사야서를 풀어주며 그 나사렛 땅에서 그 넷제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왜 못마땅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토민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지금 이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아마 가나 어느 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라는 도시는요,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의 땅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인 거죠. 자기 땅에서 쫓겨나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불론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당연히 좋은 땅은 이미 스불론 사람들이 대대로 몇백 년에 걸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새로 들어와 정착하는 사람은 척박한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통도 매우 불편해서요. 가나라는 마을은 갈릴리에서 해변 쪽으로 가는 큰 길가에 있는 행정 중심 도시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는요, 대략 400여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그러니까 길로 따지면 길의 맨 끝 마을,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나사렛과는 달리 말이죠. 그 오지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나사렛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이 가나에 와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말, 그리고 그이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 글쎄요, 빌립에게는 매우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빌립에게 반문하지요. 아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 맞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래, 내 말에는 간사한 게 하나도 없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간사하다는 말을 할까요? 너무 엉뚱하고 좀 갑자기 끼어들은 말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 원문을 읽어보면 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의 순서와 이 말이 어디서 가져온 말이냐면 시편 32편 2절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에 히브리어를 모르던 그리스어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많은 역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시편 32편 2절을 번역한 사람이 사용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요? 나다나엘을 향해.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그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 입술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은 그래, 너는 너의 말과 행동이 늘 한결같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칭찬하는 말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신명기 10장, 14장, 16장, 24장, 26장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나그네를 잘 돌봐주어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너희와 같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과거의 나그네가 아니었느냐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회당에서 매일 읽으니까.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 구절을 안 읽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들어왔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아마 귀에 박혀서, 아마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성경에서 나그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말이 나그네를 선대하라 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없이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선대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 형제입니다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어떻게 나그네 같은 나사렛에서 대예언자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적넓적해요. 유대 광야에서 아마 잎사귀가 제일 넓적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일 겁니다. 유대 광야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요, 잠시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 몸을 피하고 있으면 몸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던 나그네, 지나가던 길 가던 행인들이 쉬기에 딱 좋은 나무예요. 마치 옛날 우리 시골 마을에 커다란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 놓여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가 바로 사람들이 쉬는 쉼의 장소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 말은요, 네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허리띠를 입고 멋진 지팡이를 입고 지나가다가 그 더위 속에서도 폼 재고 걷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들어왔을 때 지팡이도 내려놓고 허리띠도 풀고 쓰고 있던 모자도 벗고 땀 닦으면서 발 쭉 뻗고 쉬고 있는 그 모습, 완전히 벌거 벗겨져 있는 모습, 이제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내 본성과 너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때, 나는 그때의 너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은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나다나엘이 뜨끔했을까요? 말과 행동이 한결같다라는 것, 신앙과 삶이 한결같다라는 것, 어떤 예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사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우리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전북 김제 지역의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마방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마방의 주인이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어놓고 이곳에서 선교사님, 주님의 말씀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 조덕삼,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는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마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부예요. 그러니까 조덕삼이 고용한 사람이고 우리 집의 종과 화인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가 보기에 이 둘의 신앙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둘을 함께 그 교회의 영수,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장 머리 되는 자리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치리하시라고. 하지만 당연히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마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고 종이니까 여전히 반상의 구분이 분명했던 우리 조선시대 말기였으니 조덕삼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를 옹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습니다. 우리 테이트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대요. 왜요? 양반이 아니라 지금 양반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이잖아요. 하인이잖아요.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인 주인은 장로님 해야 되고요.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장로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 되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덕망이 있어서 그에게 투표하긴 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서울에서는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라고 해서 우리 초대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초기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양반과 머슴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상관없지요. 예수님께서 어디 양반과 평민과 천민을 나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형제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승동교회와 연동교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개척해버렸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요, 처음 세워진 교회지만 처음으로 나뉘어진 교회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금산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덕삼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을 장로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말과 삶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이자익을 바라보았던 이 조덕삼, 저는 나다나엘과 전혀 다른 신앙의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요, 이 조덕삼 이 양반이 이자익을 보건대 너무 신앙이 좋고 그 영성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하고요, 학비도 다 대주고요, 생활비도 다 대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게 한 다음에 자신의 집 사랑차에 세운 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모셔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자익의 이야기와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제 말과 제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건대 저는 조덕삼보다는 나다나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덕삼처럼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살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성경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전쟁과 같은 집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서는 잠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서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왜 이럽니까? 주님,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데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 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나도 조덕삼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넘어서서 살고 싶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인격을 뛰어넘어서 삼위일체 예수님과 함께 그분처럼 살고 싶죠? 방법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분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가요, 막 액션 배우가 막 액션을 하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액션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순애보 같은 사랑을 하잖아요. 실제 삶에도 그렇게 순애보 같은 사랑을 할까요? 아마 실생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적어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사람으로 분했을 때는 마치 그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분장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분장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분장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분장을 지우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벗으시면 안 돼요. 교회 떠나면서 벗으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그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막 흉보고 있고 욕하고 있지만 겉의 모습으로는 그러시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정말 제가 죄송하네요.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분장 쓴 사람처럼, 내가 마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옛날 고대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이고요, 소리도 제대로 바깥으로 안 나가서 얼마나 답답했을 겁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내가 가면을 벗었는데, 분장을 지웠는데요, 내 얼굴이 지우지 않았을 때 그 분장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장하며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화장이 땀에 지워질 수도 있죠. 빨리 거울 앞에 가서요, 다시 찍어 바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분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에는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어떻게 그 시골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다시 분장을 다시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저기 동유럽 아르메니아라는 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돌로메를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가 그곳에서 순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의 얼굴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예수님처럼 분장하여서 말과 삶을 일치시켜가는 부단의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서요, 결국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나다나엘이 되고 싶습니다. 조덕삼이 되는 나다나엘이요, 바돌로메가 되는 나다나엘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으시면서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그래서 집에만 가면, 그래서 회사에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네. 그것 때문에 혹시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이제부터 저랑 함께 매일같이 거울 보자고요. 그리고 계속 찍어 바르자고요. 어느 순간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작은 예수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